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915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8, 1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올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아는 노래 멜로디를 좀 담아서 축복해 볼까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시작. 박수까지 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오늘 최고 인생 네 번째 설교, 최고 인생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의 제목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입니다. 어떤 미혼 남녀 모임에서요 100명의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남자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런 남자가 정말 멋있는 남자랍니다. 첫째, 1등을 하는 거니 1위는 용기를 보여야 할 때 당당히 용기 있게 행동하는 남자. 61%입니다. 꽤 높은 그런 점수를 받았고요. 2위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간에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는 사람. 첫 번째는 용기,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프로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매진하는 여유가 있는 남자. 프로답게 열심히 무엇인가에 열중하는 남자가 멋있는 남자다. 아마 대부분 우리가 동의하는 바일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런 용기는, 그리고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삶은, 그리고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자신의 삶에 프로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것이 자신감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짜 멋있는 남자는 제가 볼 때는 자신감 있는 남자예요. 모든 걸 갖춘 남자도 자신감이 없으면요 찌질해 보입니다. 자기 입으로는 잘났다고 큰 소리를 쳐도 자신감이 없는 남자는 자기가 나서야 할 때 나서지 못하고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설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용기를 내야 할 때 멋있게 용기를 내는 사람,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에 프로 근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매진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에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자신감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하는 태도이겠죠. 잘난 사람이 꼭 자신감 있는 게 아닙니다. 뭘 가져서 자신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긍정적인 자신감이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게 난데, 하지만 내겐 이런 것도 있어, 난 이거 할 수 있어, 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인정하고 또 거기에서 스스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만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요 가장 멋있는 여자는 자신감이 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여인을 가장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화장품은 자신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기가 요즘 가끔 우리가 TV에 나오는 탤런트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연예인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세민할 만큼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끔 망언을 합니다. 저는 얼굴이 뭐 어때서요, 키가 어때서요, 키가 그냥. 자신감이 없으면요, 자기가 아무리 잘나도, 자기가 아무리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그것을 마음껏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저 자신감은 어디서 왔지 할 만큼 사실은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갖춰진 것이 없어 보이는데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역시 자신감이 있을 때라고 생각해요. 세상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신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서부터 솟아나는 자신감.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자신감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18절 말씀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막막합니다. 어둠 속으로 헤매다가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암울하게 끝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른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지금은요, 조금 어두운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답답한 것 같고, 왜? 아직은 동이 트고 있는 때니까, 돋는 햇살 같은 때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요, 우리의 삶은 마침내 저 한낮의 태양처럼, 태양이 빛나는 대낮처럼 한낮의 광명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자신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 자신감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기게 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최고의 인생, 그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갖게 해주죠.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쥐뿔이 없어 보여도, 지금 당장은 누구보다도 어렵게 허덕이며 사는 것 같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왜? 그 안에 내 삶은 반드시 저 2시 한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밝은 날이 내게는 보장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니까 라고 하는 자신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쨍하고 해 뜰 날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최고의 그런 시간은 올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의 삶은요, 최고의 인생, 한낮의 광명이 빛나는 환한 대낮 같은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 자신감을 주시는 그 말씀을 오른손에 한번 들어서 올려보십시다. 예, 성경 말씀을 드시고, 휴대폰 가져오신 분 드십시오. 괜찮아, 나는 그거 다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가끔 급할 때는 거기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찾기도 좋고, 그죠? 근데 휴대폰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평소에 말씀 묵상 잘 안 하는 사람인 건 틀림없어. 자,
그렇다고 또 기죽을 거 없어요. 자신감 뭐라고? 자신감. 지금은 내가 휴대폰을 들지만 내년에는 내가 태블릿 PC를 들 거고. 네, 자, 성경책을 오른손에 들고, 자, 이 말씀이 내게 선포하는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은 한낮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내겐 최고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하려고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자신감을 주려고 외치는 말이라면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외친 것이기에 여러분의 삶에는 쨍하고 했던 날, 한낮의 대낮 같은 놀라운 축복의 날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낮의 대낮 같은 날은 대박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누적의 결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고 인생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임을 기억하라. 영어는 accumulation이라고 그러죠. 쌓이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예전에 하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어낼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얻어낼 수 있다. 여러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평생 응답이라는 건 받아보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이 필요할 때 기적을 주시고, 그런 응답이 필요할 때 응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최고의 인생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바른 사람의 앞길은 동틀녘의 햇살 같아서 점점 밝아져 대낮처럼 환해지겠지만, 불의한 자들은 그 앞길이 캄캄하여 넘어져도 무엇에 걸렸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공동번역에서 점점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에서 여러분,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난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점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gradually, accumulation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밝은 날이 우리에게 오거나 최고의 인생이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대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냥 모든 기적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축복이 막 폭포수꽃처럼 쏟아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펑 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떠오르는 햇살처럼, 새벽에 동력에 떠오르는 햇빛처럼 약하고 선명하지 않던 그 빛이 점점 멀어져 간다. 정말 그 다음 가사는 내가 감히 얘기를 못하겠다. 내뿜는 담배 연기처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오늘 왜 광석이가 생각나지? 여러분, 점점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박 축복, 갑작스러운 그런 어떤 기적을 기대해가지고요, 어디 뭐 산으로 다니고 들로 다니고 어떤 사람한테 안수받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한테 뭔가 새로운 뭐 파워를 입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것은요, 서서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의 삶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절을 따라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열매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어디에 따른 열매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축복의 계절이 있습니다. 추우시죠, 여러분? 봄이 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잖아요. 예? 주님의 햇살이 비치는 봄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봄에는 봄꽃이 핍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꽃이 피죠. 가을에는 가을의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항상 열매로 가득한 가을이기만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지난 새벽 기도회에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 축복의 소낙비를 쏟아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문을 연 엘리야의 기도는 7번 반복된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뻥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엘리야는요, 저 산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고 7번까지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단 한 번에 일어나면 얼마나 더 화끈하고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의도인지 기도에 기도를 거듭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열정에 열정을 거듭할 때에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냥 뿅 하고 옮겨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열을 남기시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돌고 돌고 또 돌게 하셨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기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우리 믿음이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점점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관 가운데 딱 박혀있지 않으면요, 그냥 갑자기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도 응답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도 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끔 무리한 일들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누가 능력 있대, 누가 어떤 권세가 있대, 누가 예언을 해준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심지어는요,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도, 모세같이 권세가 있는 사람도 모든 일을 하루아침에 대박으로 이룬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동네 무슨 인사회가 있어서 갔는데 이 지역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갑자기 저를 보더니 예수님께서 몇 살에 돌아가셨죠? 묻는 겁니다. 사실 33살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 질문의 의도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마 그쯤 33살쯤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우리들만의 믿음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걸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신약의 지식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가 그 원숭이, 붉은 원숭이 회라면서요, 그게 또 무슨 33하고 관계가 된다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분이 참 이상한 분이에요. 왜 그 자리에서 목사님,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물어봐. 미치겠더라고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정확히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 사실은요, 예수님이 3년간의 사역을 위해서 그 10배가 되는 삶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신들은 그냥 장성한 상태로, 특별히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다 이미 오래 사신 분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대로입니다. 다 성인으로 와요. 다 큰 사람, 다 늙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 하나님만은 엄마 뱃속에서 조그만 세포 덩어리로 시작해서 갓난 아기로 세상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의 과정을 겪고, 그리고 비로소 30세쯤 돼서 세상에 그분께 주어진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단 3년을. 사실은 이게 최고 인생의 법칙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축복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계절이 돼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겨울에도 열매 맺고 봄에도 열매 맺고 항상 열매 맺어라 형통할지어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정말 긴급하고 특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는 큰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시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일상처럼 일어나는 진짜 기적들은요, 그 놀라운 기적들은요, 보장된 기적들은 무르익어가고 자라가고 성장하고 시간이 지나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보장받은 분들이십니다. 저 한낮에 떠있는 태양빛처럼 찬란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요, 점점 이루어지는 것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쯤, 저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인생을 향한 그 어디쯤 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신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오늘의 중요성입니다. 일상의 중요성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인생 축복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소중한 겁니다. 점점 높이 올라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 각자 지금 현재 우리가 위치한 축복을 향한 그 여정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어두운 길에 가다가 어디 걸려 넘어져도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대박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쌓아져가는 누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의 삶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잠언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잠언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최고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한 솔로몬은요, 그 최고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지혜가 우리를 그 최고의 인생에 다다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줄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제일이니까 지혜를 얻어라. 이 말씀을
다시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더 이해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혜를 얻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 먼저라는 뜻이겠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지혜가 제일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에는 무엇보다 먼저라는 우선순위의 최선봉에 서야 될 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 있는 것 다 주고라도 슬기를, 명철을, 지혜를 얻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혜입니다.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선포하는 지혜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찾고 얻어야 될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것 다 주고 그 말씀을 얻으라는 겁니다. 얼마 전 한 성도가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담배 끊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형제가 담배를 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니까 저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아마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이제 교회라는 상황 속에서, 그죠? 그런데 담배를 끊기로 했대요. 제가 축복을 해줘야죠. 잘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결심하셨죠? 그러니까, 제가요,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제 폐가 많이 안 좋대요. 의사가 담배 안 끊으면 죽는다 그래서요. 그래서 담배 끊기로 했어요. 그래서, 에이, 이 사람아, 내가. 혹시 저는 그 사람에 비해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했어요. 내 몸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성령님의 성전인데, 내 몸을 이런 걸로 이렇게 더럽히거나, 또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하셨을 때처럼 무엇이든지 나를 제재할 수 있는, 내가 중독에 걸릴 수 있는 것들은 피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그래서 담배를 끊기로 했습니다. 이러면 그건 말씀에 따라서, 그죠? 그래야 그게 신앙이지. 근데 이분의 얘기는 뭐예요? 기껏 내가 죽도록 그냥 이렇게 매일 설교 때마다 그냥 지져가면서 설교를 했는데도 그 말씀은 하나도 그의 결정에 도움이 안 됐던 거야. 목사님, 지질래면 지지십시오. 난 내 길 가겠습니다 하다가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팍 끊어지네, 이 인간이. 의사가 끊으라 그래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뭐냐 그러면. 아니, 나는 둘째치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우스워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그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누구의 소리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게 누구의 말에 의해서,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의사 선생님입니까? 학교 선생님입니까?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회적 지도자 혹은 정치인의 말입니까? 그분들의 말이 다 도움이 되는 말이고 그게 다 우리를 살리는 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판단에 가장 우선적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너의 삶은 저 한낮의 태양처럼 빛나는 최고의 인생이 보장된 삶이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두고 봐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디자인하신 그분의 말씀을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
누가 그러는데 이거 하면 돈 번대요? 왜 그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거 컨설턴트가 와가지고요, 요즘은 이게 대세래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냥 말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생각할 땐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품고 있는 그 뜻,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바른 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이 성공하는 걸 보고 적어도 주변 사람들이, 아니 아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컨설턴트를 믿고, 당신이 존경하는 그 선생님을 믿고, 의사 선생님을 삶의 가장 중요한 권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최고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짐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처럼 있는 것 다 주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겠다고 하는 결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단단히 붙들어라. 그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높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 전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계속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징징대는 거, 엄마 1,000원만, 엄마 1,000원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나갔다가 아무래도 이 아이가 엄마는 뭐 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물론 교육을 위해서 그렇겠지만 엄마가 굉장히 냉정하게 모른 척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쫓아가면서 1,000원만 줘. 뭐가 필요한지 하여튼 1,000원만 달래.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엔 지나쳤다가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서 돌아서가지고 그 아이한테 제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감사하다고 그냥 깍듯하게 인사해요. 그래서 돌아서면서 에이씨 더 달라 그럴걸. 엄마한테 2,000원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2,000원 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꿈을 크게 가져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최고의 인생을 보장하셨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최고가 아니라 내 삶, 각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각자의 삶의 최고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높아지기를 여러분 소망하라는 겁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최고의 정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갈망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높아지는 것이 내 힘으로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마지막으로 잘 안 될 때 마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무슨 보조 서적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보장하는 생활 지침서입니까? 아니면 위기 관리 매뉴얼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위기 관리 매뉴얼이에요. 사업이 안 되면 기도해라. 기도할 때 금식하고 하면 더 좋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안타까움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원래 성경의 용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생활 지침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히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살면 높아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를 단단히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높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저 하늘에 한낮의 태양처럼 밝은 날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말씀을 단단히 붙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길,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를 품속에 간직하여라. 그 슬기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속에 간직하고 살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지침서로 생각해야 하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사는 것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마땅히 목사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실패의 결과들이 참 제 삶에 많은 아픔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죄송하지만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뭐가 부족한가? 내가 아는 게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내가 공부를 안 했나? 내가 자격이 없나? 여러분, 중요한 건요, 신앙적인 결단에 있어서는 내가 잘나고 못난 것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실패는 내 부족 때문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제가 지금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잘났어도,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제 안에 예수가 없으면 저는 목회에 실패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의 목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으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목회자로서의 명성을 얻는 그 목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관계를 갖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는 겁니다. 몇 명이 되든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떤 능력을 갖거나, 제가 무슨 몇 나라의 언어를 더 많이 습득하거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빛날 수는 있어요.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인 성공으로 저를 이끌지 못합니다. 제가 실패했던 모든 순간에 제게 없었던 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번 교회 오면 굉장히 불편함, 죄책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작년에도 내가 성경을 꼭 한독, 일독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게을러서, 내 부족해서. 그래서 점점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안 해.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고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걸 봐요. 아유, 목사님, 저는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요, 성경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국어 성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IQ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요, 일자무식, 글자의 한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분이 성령의 역사로 성경책을 줄줄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깨달음이 웬만한 목사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분들을 봤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대학 교수다, 신학대학 교수다, 무슨 박사학위가 몇 명이다, 이런 분들이 정말 목회 거지같이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사람도 안 모이고, 사람들이 변화도 안 되고, 물론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 그게 지식의 차이거나, 말씀드렸죠, 최고 인생은 우리 IQ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너를 저 하늘에 떠있는 대낮의 밝은 빛처럼 빛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너를 기쁘게 할 것이다, 너를 강건케 할 것이다, 너를 최고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을 때는요 여러분, 학벌, IQ, 출신 성분, 여러분 물고 태어난 숟갈이 금수저든 은수저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적어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면,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의 문제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꿈꾼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많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애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아놓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지금 그렇게 대학 박사학위 무슨 큰 명예로운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못하는 일을, 학교라고는 문턱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 초대교회 역사나 여러분 특별히 미국의 근대 부흥운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못 본 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갈까요?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 노력 부족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건이 아니었다고요. 나보다 더 게으른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나보다 더 공부를 안 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올해 무엇을 계획하셨든지 여러분, 올해도 작년처럼 하시면 여러분 100% 실패합니다. 아유 나는 게을러 이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어요. 기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안 하던 짓 하면 병납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시려면 아주 기도하지 마십시오.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코피 터지고 막 몸, 아유 나 왜 이러지? 여러분 분명한 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성령님을 채우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때론 세상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때론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처럼 최고의 인생으로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베들교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제 목회의 최종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놓고서 자 봐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시기를 기대한다면요, 우리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 아닙니까? 최고의 학부를 졸업하고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학위를 가지고 있고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을 내렸을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그 말씀을, 그 예수를, 성령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먼저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었으면 그걸 놓지 않고 살려고 단단히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책 몇 권이나 읽으십니까? 책 얘기는 하지 맙시다. 피차 피곤해.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이 생활 정보 프로그램, 건강 정보 프로그램 얼마나 보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뭐 가까이 계신 분이 어머님밖에 안 계셔서 일주일에 하나씩 밥상에 올라와야 할 반찬이 달라집니다. 애미야, 어제 텔레비를 봤더니 돼지 감자가 좋다더라. 아범이 요새 당뇨기가 좀 있다 하니 돼지 감자를 사오너라. 그 다음은 애미야, 숙주나물이 그렇게 좋다는구나. 이걸 먹으면 머리도 까매진단다. 애미야. 그렇다고 저희 어머님은요, 요즘 날씨도 춥고 또 몸도 안 좋으셔서 밖에 못 나오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남는 시간을 의학 정보 프로그램, 생활 정보 프로그램을 보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는 건, 내가 운동을 하는 이유, 내가 담배를 끊어야, 내가 술을 좀 줄여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거가 뭐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신앙인입니까? 뭐가 세상 사람과 신앙인이 다른 겁니까? 적어도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돼야 된다고 믿고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학원 등록하는 거, 책 사서 보는 거, 예? TV에 그런 정보 프로그램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대박만 꿈꾸는 거예요. 나는 별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때우고 혹은 헌금 많이 내가지고 뭔가 좀 대박이 좀 터졌으면 좋겠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너무 멀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까이 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단히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신앙이 전부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면 신앙에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저 대낮의 태양처럼 밝게 빛나게 하실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장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최고 인생의 궤도를 맴도는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오. 따라합시다. 최고 인생의 궤도를 맴돕시다. 궤도, 올빗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여러분, 태양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고 누리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 말씀 주변을 맴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귀찮아서 튀어져 나가버립니다. 절대로 그의 인생에는 해가 뜨지 않습니다. 태양계를 도는 위성만이, 지구처럼 태양을 도는 별만이 한낮의 광명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얘기하는 거예요. 단단히 붙들어라. 튀어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품고 살아라. 그래서 어떨 때는요,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어두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점점 밝아져서 가장 밝은 태양의 빛이 가장 밝은 한낮의 광명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태양의 궤도를 도는 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맴돌며 사는 사람만이 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의인이 아닌 사람, 불의한 사람은요, 어두운 곳에만 헤매다가 저 길을 잃은 별처럼, 궤도 밖으로 벗어난 위성처럼 떠돌아다니다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서 같이 끌려가면 적당한 궤도를 만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에도 읽지 않고는, 한 구절에도 묵상하지 않고는 하루 일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출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 일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건 여러분이 잘나서 잘된 것이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잘되든 못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최고의 인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밥 먹는 것보다도, 텔레비 보는 것보다도,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도, 어디 학원에 가서 세미나 듣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을 우선으로 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점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장해 주신 최고의 삶의 정점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한낮의 광명 같은 맥시멈 라이프, 우리의 삶의 최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수성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 이 말을 신앙적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신앙인은 반복적인 신앙의 행위에 따라 판명되는 존재이다. 따라서 한 번의 어떤 특별한 신앙적 행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신앙적 습관에 의하여 그의 삶은 결정된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에 공부를 못해서도 아니고, 혹은 여러분이 나이가 너무 먹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적어도 저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올해 무엇을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업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화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목표입니까? 그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오는 지혜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모든 어떤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모든 결단과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기준이 돼서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뜻대로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뒤처리해달라고 하는 그 게으름은 버리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 우리의 목표는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가능한 한 많이 채워가십시오. 여러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책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분 앞에 드리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하며 처리하십시오. 그분을 품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